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51편 한 절씩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번제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받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원칙들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도의 원칙이 무엇이 있는지 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앞서 이 두 개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통성 기도와 같이 육성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나와 같이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성건성 그리고 너무나 안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이것을 들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건성이면 나도 너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간절하지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조르는 불의한 재판장, 그 앞에 과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두드리고 찾는 기도, 바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고 기도하면 이것은 마치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아서, 항상 파도가 치고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정함이 없고 이런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부르짖는 기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원칙과 더불어서 두 가지 원칙을 배웁니다. 바로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무르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정말 선순환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의 막힌 기도를 열어주는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원인이 죄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기도하는 시간이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답답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것, 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이고 바로 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호소해도 듣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죄의 영향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열어주고 뚫어주고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6편 18절 시편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죄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호소해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그 내면이 깨끗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열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와 대조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죠. 율법적인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듣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 정말 들은 소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엘리 제사장은 해석은 해주죠. 아주 신학적인 지식이 해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비대해진 몸을 가누지 못해서 정말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진 나머지 그 뼈가 꺾여서 죽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내면이 죄로부터 깨끗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소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도 다른 사람보다 해박한 편이지만 지금 기도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과 같지는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요즘 나의 기도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남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올려다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가요?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가 지금 계속 나의 기도 속에, 영혼 속에 윤활유처럼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회개는 기도의 절대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올려다 드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스캐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떠오르는 제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지를 그가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를 전쟁터에 의도적으로 최전선에 나가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십계명으로 봤을 때 바로 그의 죄는 7계명에 해당하는 간음죄와 그리고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것을 감추려고 했죠. 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감춘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된 시점에서 그는 발뺌하지 않죠. 또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축소시키고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출생했을 때보다 나는 잿덩어리였다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요, 효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의 어머니가 또한 죄인인 것까지, 나만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무력하고 이렇게 내 안이 비겁하고 또 솔직하지 못하고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 더러운 꾸정물 쓰레기와 같은 자기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옳다면 옳았다면 당당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이진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는 너무나 예민하면서 벌벌, 남들이 한마디만 나에게 해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둔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위치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장 정직한 모습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섰을 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죄를 내가 나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또한 나의 수양으로 인격 훈련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져야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죠. 특별히 제사장들은 제사장 취임식을 할 때 제사장의 예봇을 입었습니다. 그 예봇은 자기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죠. 또한 죄를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바르는 그런 그들의 표현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때부터 보여지고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가장 소중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것을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죽음의 심판이 우슬초로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그냥 지나가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우슬초는 특별히 정결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라든지 그리고 죄인이라든지 바로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발라주는 그와 같은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으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혀져야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우슬초에 묻히사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나는 정결하게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씻겨주시면 다시 내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덮어짐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오늘 하루를 유쾌하고 시원하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가책을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죄를 떠오르게 하시면 그게 그 생각이 마음을 찔러야 됩니다. 정말 버르게 쏘이듯이 찔려서 아프듯이 정말 우리의 양심이 아프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죠? 나병이 왜 무섭습니까?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들은 아무리 발가락을 바늘로 찔러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발바닥이 불에 타고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병, 바로 이것이 감각을 다 잃어버린 나병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나의 마음속에 찔림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이전에는 비교할 수 없이 나의 재산이 한꺼번에 몇 배가 늘어나고 나의 자녀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인사할 만큼 내가 지금 높아진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나의 자신감으로 넘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1대1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장 가까워져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라면 나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가장 성공한 바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진정한 성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옮겨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고마우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이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헤르마티아인데요. 이것은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쏠려고 하는 바로 그 관역에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관역으로부터 내가 지금 빗나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나의 입술의 기도만 전환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가치관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습관이 바뀌게 해주시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나의 행동을,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치과를 가게 되면 스케일링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사실 아픕니까? 이렇게 뭔가 좀 잇몸 사이에 고인 피들도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 굉장히 쓰라리죠. 하지만 스케일링을 받으면요 굉장히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해결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능동적인 강청의 기도와 수동적인 침묵의 기도가 함께 리듬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강청 기도, 이것이 참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도라고 배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수동적인 기도,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인데 내가 능동적으로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입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전적인 의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5절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열어주지 않으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기도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3, 2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새 사람을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주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마음속에 내가 알 수 없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의 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침묵 기도는 우리가 나를 비우고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동양의 종교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황홀경에 빠져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같은 기도, 명상이 아니라 이 침묵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가 같은 것은 내 안을 텅 비우는, 이 불교에서 또 하나 나아가서 특별히 이 세상의 어떤 기운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뭔가 추상적인 힘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게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뭔가 나를 텅 비우는 그런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의식도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요가와 기도가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의 막연한 원리나 힘으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주체, 인격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 자신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또 불교와 다른 이유는 공과 같이 내 자신을 텅 비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을 덮을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영으로 내 자신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다 설명드리는 것, 자기 주장, 자기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전심으로 따르려는 절대 의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참 우리의 기도를 여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다리는 바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다윗의 51편의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